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 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힘. 그 자연적인 힘 가운데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뭐 과학 시간 안 졸았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중력.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물체를 위로 올리면, 위로 던져 올리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쫙 올라갈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위로 던졌어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게 중력이라고 해요. 물체 위로 올리면 떨어지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이 우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중력에 의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고 그러면 다 떠버리고. 그런가 하면 밑에서 위로 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물속에 이제 들어간 것인데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오르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부력이라고 해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이 세상에는, 우주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힘. 그걸 자연적인 힘이라고 해요. 그 자연적인 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자연의 힘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역하는 것은 선택이겠지만 거역하면 하는 날 죽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무슨 어떤 힘이든 간에 자연의 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에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보여지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만질 수 있고 보여지는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힘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이 중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인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1909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열 교수가 이 책을 굉장히 애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글자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흙, 이런 물, 공기, 이런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 생명 자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 이런 모든 물질 세계에 이런 중력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가 그렇게 설명한 건 하지는 못했지만, 이 중력 아래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이 법칙인 반면에 은총은 이 사람도 위로 올려주는 이런 하늘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치기한 거죠. 은총은 뭐라고요?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는 힘이다. 네. 이로부터 누르는 힘만 가지고 살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짓눌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중력에 의한 자연의 힘만 가지고 거기에 그런 법칙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잘 믿겨지기 힘든 그런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사가 했던 기적입니다. 6장 앞에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들었는데, 나병이 들렸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말씀을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괘씸했어요.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종을 시켜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순종했죠.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는데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아지면서 치유받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의 과학으로 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물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무슨 그 요단강 물이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 성경은 다 같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을 때, 말대로 했을 때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그리고 이 6장 이후에, 이 7절 이후에 아람 군대가 또 이제 쳐들어옵니다. 너무너무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쫄아 있는데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옵소서, 또 저들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그 눈을 보게 하시고, 그 아람 군대에게는 다 그들이 눈이 멀게 만들어. 그래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신 내용이 오늘 6장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왔어요. 아마 그때도 좁은 것은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들의 살고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협소하니까 좀 우리가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좀 우리가 있을 곳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요단이었어요.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그 나무를 이제 베다가 거기서 좀 거주할 우리가 옷을 좀 세우십시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래, 그렇게 해라. 엘리사는 무슨 일정한 거처가 있어가지고 큰 저택을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지내기가 영 불편해서 그 엘리사의 요청을 했을 때 요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와서 이제 그걸 지어야 되니까 나무를 이제 베는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그런지 그 나무를 베는 도끼 하나도 연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새 도끼를 빌려왔다고 했어요. 빌려서 나무를 베.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 새 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내 거라고 그래도 그럴 텐데 더더구나 당황스러운 것은 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끼가 물에 빠져서 외쳐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를 말하죠. 어디 빠졌냐? 어디 빠졌냐? 그래서 그 제자들이 빠진 곳을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이곳에 지금 빠졌습니다. 보이질 않죠? 엘리사가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엘리사가 그 앞에서도 보면 독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그 독을 해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물에다가 던졌다 그랬어. 물에다가 던졌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빠졌던 쇠도끼가 또 올랐다 그랬어. 이런 해석을 아주 그 이상한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니까 뭘 걸쳐가지고 거기다 끼워가지고 다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든지 기적이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나 그 단어를,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올랐어요. 쇠도끼가 거기 또 오르겠다는 단어는 슈프라는 원형에서 나온 히브리 원형인데 수용하다. 이게 넘쳐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거기다 작대기를 끼워가지고 작대기를 끼울 거냐면요. 끼울 거면 굳이 무슨 나뭇가지 배가 여기다 던질 이유가 뭐 있어요? 흰 장대를 해가지고 그걸 올리면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나만 장군을 나병에서 고치시고 또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막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을 엘리사가 거기다가 뭘 넣죠? 그 앞에 뭘 넣어가지고 해독을 해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해독을. 네.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이 말씀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군데가 지금 쳐들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말씀은 이들이 왜 지금 요단강으로 가서 그 나무를 베서 이제 공간을 시작을 해요? 너무나 그들이 있는 곳이 협소하니까, 좁으니까. 네. 넓은 곳에 가서는 진짜 여러분 누구나 불편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뭔가 불편하면 사람을 바꾸고자 합니다. 집도 좀 리모델링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새로 그냥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환경을 바꿔보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더 이제 고급스러워져가지고요. 근데 내 스마트폰은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나는 옆에 어떤 목사님이 되길래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것은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에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누구 전화해줘 그러면은 전화를 안 눌러도 그 목소리를 듣고 핸드폰이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봤어야지. 저런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전화를 해줘요.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돼 있죠? 다 돼 있어. 근데 그거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몇 시야? 그런 거 가르쳐줘. 하여튼 뭐 웬만한 것은 다 거기서 알아서 해줘.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발전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들이 엄청 발달돼요. 불편한 편리한 시설들로 옮겨지고 있는 사이죠. 그런데 더 나아보자, 더 뭔가 편리해보자, 더 뭔가 정말 넓은 곳으로 가보자 했는데 그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치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과 기름과 함께 기근이 들어가, 흉내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뭔가 음료를 모면을 해보고자 어디로 갔어요? 모압당으로 갔죠. 근데 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거죠. 그 나오미를, 정말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감을 바꿔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어떻든 현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망한 거잖아요. 남편 다 죽고, 아들 두 아들 다 죽고. 잘 살아 해보고 딱 갔는데 그만?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근데 너무너무 안 가는 것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화불단행이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영적 구역을 다시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다 그 가정에 깔아앉아버렸는데, 침몰됐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그 나오미가 믿었던 그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따랐던, 그거 하나 보고 그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본국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왕의 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나무를 제목을 베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건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힘으로 빠지고 만 거예요. 건져올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도 추락하고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마음이 다운되고 가라앉고 어깨가 처지고 뭔가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쇠붙이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물에 가라앉아버린 쇠붙이와 같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미래의 문이 닫혀있고 열등감으로 또 가라앉아있고 상처로 가라앉아있고 비교 가난으로 가라앉아있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되면 더욱더 가라앉는데 거기서 갈망이라고 하는 부력을 우리가 다시 잡으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 약할 때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징기스칸이라는 황제가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될 것을 이제 믿고 생명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의 그 충성된 충직한 이 몇 명의 신하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이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너희들을 타르탄이라고 이제 부르겠다 하면서 6가지 특권을 이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이 고를 수가 있다. 세 번째,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이 다 면제된다. 네 번째,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 여섯 번째, 너희들에게 준 이 위에 5가지, 그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당대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4대까지 다 보장된다. 한 황제
막강하건 말이죠. 한 인간의 한 황제의 힘은 이렇게 막강.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자연의 힘은 이거보다 더 위대하죠. 그런데 이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영적 힘은 또한 이보다도 더 견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빠져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당연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빼서 그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솟아올랐어요. 이로 솟아올랐어요. 우리의 할 일은 빠진 곳을 보고 낭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요청했던 엘리사에게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몇 가지 단계가 나오잖아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전혀 관심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물에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씌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그것을 집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었다. 그랬습니다. 그 새도끼가 스스로 떠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히브리어 슈프라고 하는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 그 어떤 인위적인 것에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떠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만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밤 새벽 4개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깜깜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죠? 위력이다! 위력이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말.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배에서 내려가지고 하여튼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오라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잖아요. 예수님께로 갔다고 했어요. 물 위로 걸어서 갔어요. 좋게 가는데 이 베드로가 또 그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왜 빠졌다고 그랬죠?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뭘 보고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의심하면 빠집니다. 네.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세상 바람 그런 세상 바람 따라가다가 이런 빠집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배에 올라 같이 타셨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놀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도끼가 빠진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력에 우리도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강한 의지가 꺾여져 버릴 때가 있어요.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뭔가 이제는 다 끝나버려. 그럴 때가 없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안중근 의사의 그 어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중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위대해 있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겨우 31세밖에 못 산 사람이에요. 위열청년이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에 짧고 단호한 편지를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는가니?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의로운 분노, 이 공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일본에죠. 일본 그 병사들이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독한 어머니였어요. 이번 주가 6.25가 있죠. 6.25를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북침,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기 북한에다가 아우지 탕모 같은 거 보내봐야 그 사람들 알겠어요. 북한 괴뢰 집단이 이 나라를 쳐들어왔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북침을 했다고? 지난번에 서해에서 공무원 막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탈로가 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돈 받아먹는 애국자 말고 이상하게 정말 여러분 애국하는데 무슨 돈을 받고 애국합니까? 돈을 받으니까 내 애국을 해요? 곤란한 거죠.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준열 사나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졌던 분들이 뭔가를 챙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의사가 아니죠. 네. 이 세상에 우리는 수없는 중력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중력에 우리는 얼마나 시달렸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지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탄압했던 것은 불법이었다라고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똑같이 그렇게 막 범죄 집단을 만들었던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시원스러운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온 최초의 쾌거라고 예배를 포기하고 굴복했던 교회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라고 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수하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지탄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그 잘못된 법에 결국 무릎을 꿇었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제2의 신사참배를 했던 이 부끄러움을 어디다 우리가 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중력인 것입니다. 다 우리를 물에 빠뜨리고 그래서 망망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우리가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낭망하면 우리의 삶은 희망을 갖지 못하지만 갈망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새 힘이에요? 새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부치를 위로 올렸습니다. 영적 부력이 올린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부력이 아니라 영적 부력이 올린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지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다운되어 있는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지표,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의 온도는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새로운 힘, 그 이전에 그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생명들에게 다시 신기일전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이제 다시 또 승리하게 만든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 이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세상의 중력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부력의 힘을 가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더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삶. 네. 잃어버리고 늘 어깨가 처지고 굽혀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내게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조지 밀러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세상 것 놔버려야 주님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 놔버려야 주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때에 여러분들이 침체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시대에 그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자연의 힘도 인간의 힘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 부력으로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으로 주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에 우리가 눌려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나 또 모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눌려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